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올 한 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의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계획을 세운다면 작심삼일보다는 더 나아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계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작심삼일도 3일이 끝나면 또 작심삼일, 3일이 끝나면 또 작심삼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하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쓸까? 노력할까?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해이해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쓴다면 반드시 올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그런 나의 모습과 달라진 나의 고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중간에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게 된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형제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다 보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된 그런 이유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참 비슷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어릴 때 뭐 철없을 때에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제 한 방에서 막 다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자다가 우연히 이제 깼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자면서도 잠짓으로 자기의 아픈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는 걸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고, 처음에는 그 소리를 계속 처음에는 못 들었었는데
자다 보니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머니는 잘 때 저렇게 뒤척이면서 저런 소리를 자꾸 하지?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자다가 깼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밤에 잘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길, 도대체 어머니는 왜 저렇게 밤에 잘 때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하루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신 거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거지?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이제 어머니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까지 계속해서 그 몸을 써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부터 어머니가 왜 저러지 하면서부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 종일 허리를 쓰고 하루 종일 다리를 쓰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그동안 그거 몰랐던 것이 막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 자신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리도 주무르고 허리도 주무르고, 이제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정말로 힘들게 사셨구나, 이런 걸 이제. 그렇죠. 사실 제 얘기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다. 이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신앙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뭐 이런 것도 잘 이제 모르고 살아가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제 보여질 때, 예, 보여질 때.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그렇죠. 그 자기가 철이 들고 부모가 되어 볼 때 더더욱 그러하지만,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걸 알았을 때, 그게 보여졌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이, 내가 정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그런 돌이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질 때, 그걸 알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품는 그런 마땅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해내고 깨달아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따라서 모든 곳에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의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결국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내게 온 것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걸 통해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어진 나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아는 순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보답하며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 철이 없는 거죠. 밤새워서 그렇게 꽁꽁 앓는 부모의 음성이 아니라 왜 우리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는가? 왜 우리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와 다르게 이것에도 더 사주지도 않고 더 편하게 내게 안 해주는가를 그것만 생각하는, 이것도 더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주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라면 참 철없는 자녀죠. 철없는 자녀. 네. 그게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내도 결코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의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4장 5장에 넘어가 보면 결국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4장 5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쭉 기록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실제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도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보면 성령도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먼저 교리적으로 과정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로마서, 즉 로마의 성도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너희가 자녀라는 이유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 실천편이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으면 부모의 속은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 고마움을 내가 아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그걸 최소한 내가 노력해서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은 이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몰랐을 때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야 될 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속썩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런 희생이 있었는데, 그 자격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희생과 고통이 있었는데 나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럴 수 없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022년도 시작하는 이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좀 다짐과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우리 마음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뜻을 어디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의 전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는 그래서 올 1월은 로마서를 다 되도록 끝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는 안식일마다 이렇게 1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저녁 예배에 계속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4장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저녁 예배 때는 저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갈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 어떤 제물이 어떤 죄로 인해서 다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셨고 이것도 기뻐 받으셔서 이것이 기쁘셔서 죄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근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이고 이제 네가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산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산제사라는 것은 그런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내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부모님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한테 제사밥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은 교회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신앙도 잘 모르고 하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몰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이 부부가 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부모님께 대화를 청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사, 사실 그거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제사 해드릴게요. 앞으로 아버님 두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이 부모님을 섬기는지, 끼니 때마다 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철마다 보약도 해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견을 묻고,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한 그런 정성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부모님이 이 아들 내외를 불러다 놓고, 야 그래 이제는 알겠다,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야 산제사 죽은 제사 뭔지 내가 알겠다. 보니까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껏 교회 다녀라. 그리고 시간 봐서 우리도 너희 따라갈 테니까 너희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모님도 이제 이 두 부부가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산제사인가? 무엇이 산제사인가? 사실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내가 몸에 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몸에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 몸에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내 몸이 가 있고, 또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골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기도로, 또 예배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신다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른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손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산제사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기뻐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받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받았고 기뻐받지 않았는가? 사실은 제물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순간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위한 내 가정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내 직장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인의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러게 이것이 바로 나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그런 나인가. 모쪼록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좀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우리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동물의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동물의 제사를 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동물 잡아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얼마만큼 좋은 곳으로 우리는 드려야 될 건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걸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토록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2절에 보면 2절 상반부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몸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교회의 아동부 예배 시간에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날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저울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저울을 재보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와서 또 이제 와가지고 옷을 벗더니 또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기 전에 몸무게를 달아봤지 않냐? 근데 왜 또 몸무게를 다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반 선생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고 그러고 싶어서 저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엄마, 이상해요.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어린애다운 이야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교회에 한 아이가 부모도 믿지 않는데 그 당시 이제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부모가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 교회에 제가 실습을 가서 봤더니 궁금했죠.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면 이 아이의 믿음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얘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얘가 거의 2번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교회로 온대요. 학교 끝나면 밥도 안 먹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죠. 혼자 밥을 먹는데 얘가 오더니 책가방에서 보니까 이제 조그만 아이예요. 4학년인데 이제 주아는 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얘는 키가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애가 왜 저러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나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얘가 오자마자 공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책가방을 들고 뒤에 헌금함에 가가지고 무슨 종이 쪽지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쏙 집어넣더라고요. 뭔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얘가 뭘 넣냐고 봤더니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림이에요,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걸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왜 넣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얘 이름이 수빈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수빈이는 어느 날은 꽃도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어느 날은 이제
학교에서 오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진짜 꺾어가지고 그다 집어넣기도 하고, 어느 날은 편지도 들어있기도 하고, 헌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일화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자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께 할 말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더니 이제 선생님이 좀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야, 헌금함에다가 편지를 써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편지를 써서 넣으면 다 하나님 받으셔, 다 들으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헌금함에 넣으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함에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라고. 근데 그때부터 얘가 헌금함에 넣으면 무조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안식일에 가면 하나님께 이번 주는 뭘 드릴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뭘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 헌금함에 뭘 넣을까, 이걸 이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고민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걸 꼬박꼬박 넣는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교회 있는 곳도 시골인데 걔가 사는 곳은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걔가 집에를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갈아탈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면 얘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2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 교회를 또 가요. 집을 가요. 어린애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죠. 마음을 드린다는 게 이 아이가 뭐 그림을 그리고 또 종이 쪽지를 집어넣는다, 어쩌면 어른은 어린애가 뭐 그런 걸 건강하게 집어넣냐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금보다도 귀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품은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그거 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어쩌면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삶의 양식이죠. 삶의 양식.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양식,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교육관,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윤리관,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이 세대와 같지 않는, 이 세대를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어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심만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양심만 자꾸 괴롭게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냥 뒤에 앞에 가는 그 사람은 뒤에 쫓아가는 그런 이 옛사람, 그런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나도 똑같이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몸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떠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는가?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 나에게 혹은 세상에 우리의 뜻이 맞춰져 있는가? 목적이죠. 목표예요. 마치 소원 같은. 누구에게나 다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생각이 있고 또 목적이 있죠.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좀 우리 가족이 더욱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좋은 소원이죠. 올 한 해는 좀 우리 집이 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좋은 목적이죠. 올 한 해는 내 직장에서 좀 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뜻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소원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누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사실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목적을 삼는 것,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뜻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갈등합니다. 내 뜻을 먼저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들 안에서 참 갈등하죠.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뜻이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서 내가 품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맞닿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의 뜻이라고 판단되는 일들도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도 부리고 저런 욕심도 부리고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저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드린다고 말씀하지만 결국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온통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들어앉아 있고 온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뜻을 세우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살아가도 참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많이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게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뜻을 품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은회 우리 학생 때는 영은회 또 많이 하고 또 교회 특별한 집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어떤 예배가 밤에 막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우는 거죠.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다짐한 게 엊그제인데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셔야죠. 그럼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이게 우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좀 최소한 이런 다짐은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1년 동안 내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것이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지고 또 잊어버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1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언정 끝날 때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1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오늘을 더 올 1월은 좀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많이 좀 다짐하시고 굳건하게 좀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정부의 모든 성도님들의 1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